혹시 여러분 자족이라는 단어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겠군요. 자족하시면서 사십니까? 그럼 자족하십니까? 네. 자족이라는 게 말 그대로 스스로 자자, 만족하다, 충분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스스로 충분하다라고 느끼는 것을 자족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자족은 제가 뭐 설교에서 잠깐 이야기하고 나누었던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냥 만족한다는 걸 뛰어넘어서 사실은 채워지든지 부족하든지 주어진 조건 그대로, 여러분, 주어진 조건 그대로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자족이라고 합니다.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내가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자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자족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 그렇죠. 우리가 의지하는 건 돈이나 뭐 세상의 정치나 권력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공고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 배고픔과 배부름을 알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족할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자족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자족이라는 건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 자족의 상태는 영적인 어떤 능력이 아닌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능력이 아닌가. 그런데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참 녹록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의 삶의 삶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사실 채워지지 않는 듯한 마음이 많죠.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에게 물어보면 자족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아니라고 답할 확률이 좀 높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우리의 기대와 현실 간의 간격이 너무 좀 큰 것 같고, 또 개인적인 어려움, 또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세상과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오늘의 현실과는 너무나 좀 다른 듯한 느낌. 그래서 자족하기보다는 뭔가 조금 아쉬움이나 불안감,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는 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역사 한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물론 우리는 그 시간에 있지 않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웠죠. 금요일입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 산꼭대기에 십자가가 3개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분,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달리실 때 제자들은 그분과 함께 꿈꿨던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분이 오시면, 그분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어떤 나라가 될 거다, 이 땅이 어떻게 될 거다, 또 이 속박에서 해방될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은 산산이 부셔지고,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정말 믿었던 스승의 무기력함과 체포와 조롱, 그리고 처참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모든 기대와 희망이 산산이 부서지는 금요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우리의 소망은 이제 다 끝난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그때, 그 마음의 절망과 혼란스러움, 깊은 슬픔이 가득했을 때, 모든 것이 그들의 예상과는 정반대로 흘러가는 시간. 어쩌면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그런 느낌이 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우리가 꿈꾸는 것과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는 자꾸 정반대로 가는 것 같아서, 하나님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안타까워 목 놓아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의 삶도, 이 국가적인 상황도, 또 개인의 어려움 속에서,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다양한 생각과 마음들이 얼마나 어려울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겪었던 그 절망적인 상황, 그것보다 더
국가적인 재난과 개인적인 위기를 맞이하는 인물이 있었다고 하면 여러분이 오늘 읽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있었던 그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약 한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정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시대는 조국인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무참히 멸망됐고 그 자신은 모든 것을 잃고 이방 나라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가 처한 상황은 개인의 불행을 넘어서 민족 전체의 소망이 끊어진 듯한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러나 다니엘은 그 비극적인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등불을 절대로 끄지 않았다는 것. 오히려 이방 제국의 그 심장 같은 궁전에서 세상에 권세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믿음을 드러냈던 인물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 2장 20절과 21절은 소위 이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근데 이 심상치 않은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그 나라의 박수와 술객까지도 다 죽임을 당하는 찰나에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고 풀어낸 후에 그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감격과 경외함이 담겨져 있는 짧은 찬양 구절이 여러분과 제가 읽은 다니엘 2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짧은 신앙 고백, 이 짧은 찬양의 고백은 매우 짧지만 그러나 인생의 생사화복이 누구에게 있는지, 나라의 흥망성쇠가 누구에게 있는지, 이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이신지, 절대적인 주권자가 어떤 분이신지를 향한 명백한 고백이고 선포가 담겨있는 찬양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현재 마주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듯한 상황, 마음이 복잡하고 미래가 불확실하게 느껴지는 순간들, 그런 시간들이죠. 그러나 다니엘의 신앙 고백은 우리의 영원한 반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아마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고 신앙의 등대와 같은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고백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고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다니엘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20절에 보면 그의 찬양의 시작이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할렐루야.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그냥 오랜 시간을 지속했다라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그 의미보다 더 깊고 더 놀라운데, 이것은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시작과 모든 끝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영원성과 불변성을 향한 분명한 선포죠. 하나님의 역사를, 시간을 초월하는 초월성을 나타내고 있는 찬양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눈깜빡할 사이 바뀝니다. 참 많이 변합니다. 저도 긴 인생은 아니지만 저도 요즘은 젊은 친구들의 어떤 기기들을 따라가는 게 힘들 만큼, 어제 첨단 기술이 오늘은 낡은 것이 되고 경고해봤던 사회적 가치나 시스템은, 사람들의 가치는 끊임없이 변하고 파도치고, 정치 권력이 바뀌고 새로운 정책과 제도가 등장하고 국제적인 정세 또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순간들이, 이러한 변화무쌍한 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안정감을 잃게 만들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의 변화에 구애받지 않으시는 영원한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믿으십니까?
다니엘이 고백한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이런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함없으신 성품과 그분의 모든 역사, 그분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찬양, 이 이름을 찬양하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과 역사의 격동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 이 세계를 주관하시고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분의 이름을 만방에 찬양하라는 선포이죠. 우리가 때로 이해할 수 없는 혼란스러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우리의 삶에 폭풍과 몰아치는 것 같은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이 모든 시간과 상황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하는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20절 하반절에 보면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지혜와 절대적인 능력과 권능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크마, 이 지혜라고 말하는 호크마는요, 그냥 단순히 무슨 어떤 조금 더 많이 알고 있다, 이런 단순한 지식,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본질에 대해서 분명하게 꿰뚫어 알 수 있고 어떤 본질의 그 흐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다는 조금 더 심오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호크마,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바른 판단을 내리고 올바른 뜻을 분별하고 호크마, 그래서 깊은 통찰력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이끌어 가시고, 또 능력, 그 능력은 지혜를 통해서 계획하신 모든 것을 실제로 이루실 수 있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힘. 그래서 그 지혜를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죠.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사야 55장 8,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른데 그게 얼마나 다르냐.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지 않죠? 뭔가 받아들여지지 않죠? 그러나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모든 지혜와 권능으로 이 땅을 주관하시고 이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부하고 과학의 발전과 기술의 끊임없는 진보를 자랑합니다. 인간의 이성은 놀라운 성과를 이뤄냈고 앞으로도 더 많은 것을 이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가 있는 지혜를 가지고 교만한 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죠. 성경은 그래서 여러분, 지혜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모든 지혜의 시작이고 명철의 시작입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비밀스러운 꿈을 해석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 다니엘이 그렇게 가능하게 했던 것은 다니엘이 특별한 학문을 공부해서가 아닙니다. 다니엘이 무슨 특별한 경험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었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읽진 않았지만 2장 28절에 내려가면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뿐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은밀한 것을 말해주고 나타내시는 분은 하나님뿐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특별히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어떤 지혜가 필요합니까? 세상에는 자신의 이익과
편리에 따라서 혹은 어떤 특정 이념과 따라서 그 특정 이념이 지혜롭다라고 주장하는 다양한 목소리가 가득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좀 구했으면 좋겠어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 야고보 3장에 보면 17절에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뭐냐? 오직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둘째,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러한 하늘의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인간적인 계산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기초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흘러가기를 소망하고 분별하는, 그리고 판단하는 그런 지혜일 줄로 생각합니다. 지도자를 선택할 때, 또한 우리의 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에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기꺼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후히 주시겠다라고. 그러면 이 땅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사람의 말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은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절에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도다. 여기서 때와 지혜를 바꾸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단순히 자연의 절기를 바꾸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순간순간들, 역사의 순간순간들을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 왕들을 세우시고 폐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다. 느부갓네살과 같은 당대, 그 시대 세계를 호령하고 절대 권력자 같은, 패하지 않을 것 같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권력도 하나님이 패하시기로 결정하면 무너지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역사를 만들어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역사를 움직이는 분은, 역사의 주인이 인간 같지만 역사를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나라 현실을 바라볼 때 때로는 정치인들의 갈등과 이념의 대립이 극심하고 세대 간의 가치관 차이로 인한 오해와 반목이 깊어 보일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사회적인 문제들 앞에서 낙심하거나 무기력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혼란스러워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이 나라와 이 민족에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그 뜻 가운데로 인도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이렇게 고백하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며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나니, 하나님께서 그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정해진 때, 정해진 시간.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불순종한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의 권력과 힘을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그러나 그들을 가만두지 않고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도 하시고, 이 모든 과정과 이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면 좋을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면 좋을까?
이 말씀대로 첫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좀 구하시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미가 선지자가 미가서 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겸손하게 너희 하나님과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말씀 앞에 자기를 겸손하게 좀 비춰보고 어떤 상황이 흔들리거나 일일비하지 않고 정말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두 번째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마치 파수꾼처럼 깨어서 기도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일. 예레미야 29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알 수 없는 큰 뜻,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선하신 뜻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져야 될 어떤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한다면 기꺼이 감당하는 것. 복음의 빛으로 살아가고 이 땅의 소금으로서 정말 바르게 살기를 오늘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일 내가 오늘보다는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가길 소망하는 마음. 여러분 이 시대에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 이 정말 절망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다니엘.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고백과 그의 일하심을 선포하면서 찬양했던 다니엘의 찬양을 묵상하시면서 이 나라를 바라보시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과 의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 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